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제목이 뭐라고요? 숫자의 비밀. 이 숫자의 비밀 읽어가지고 그쵸? 우리가 오후 시간에 짧고 굵고 신나고 재밌게 한번 하고 내려가서 쉬어야지. 육체의 피곤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글자에는 숫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언어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숫자가 포함되어져 있는 언어가 있고 한국말처럼 숫자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아라비아 숫자 쓰죠. 그렇죠? 아라비아 숫자 1, 2 이거 쓰잖아요. 그거를 굳이 한글로 고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글로 읽은 그 음을 하나 이렇게 하면 이게 1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수학 계산할 때 실제로 하나를 씁니까? 우리가 수학 계산할 때 이건 숫자니까 자, 하나 빼기 둘은 마이너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하나. 자, 이렇게 써요?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음역으로 소리 나는 걸로 하나 둘 해서 숫자가 있는 언어 같지만 우리는 없어요. 근데 중국말은 있어요. 중국말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중국말은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 가지고 계산해요. 이거 가지고 계산하고. 자, 히브리어 말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쓰는 히브리어 말은 숫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단어랑 그 숫자로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명찰이 있어요. 명찰의 이름이야. 이거 이름이야. 이 하나. 그럼 우리가 부르잖아. 하나야 이렇게 불러. 하나야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얘가 하나라고 이름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1이라는 의미도 떠오르고 또 하나은행도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하나은행도 떠오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걸 부르면 실제로 이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열. 그래서 열아 이렇게 불러. 그러면 열아 이러면은 이름을 부르는 거이기도 하지만 또 뭐를 부르는 것 같아요? 숫자 10이 떠오르죠. 우리나라 말은요 그 단어에 숫자를 나타내는 음역이 있는 단어를 읽으면 우리도 떠올라요. 근데 사실은 어디에요? 히브리어도 그래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다윗이 뭔지 알아요? 다윗은 숫자 14가 떠올라요. 그들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1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어를 쓸 때 다윗 하면은 다윗과 동시에 14가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7절. 이거 너무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대 아니에요. 14대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14대여 한 거든요. 이거 보면요. 이렇게 들리는 거. 우리는 이걸 읽으면 그냥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이러지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는 구문이라고 그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은 틀렸습니다 하는 그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반박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14대 아니잖아. 사이사이 많잖아. 더 있잖아. 왜 14대라고 뻥치는 거야? 왜 그거 함부로 생략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언어의 유희라고 볼 수 있는 게 다윗부터 다윗이요, 다윗에서 다윗이요, 다윗에서 그리스도가 났다 라고 말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언어 중에 숫자가 없는 언어들은요 그 숫자를 자기가 쓰는 단어나 모음이나 자음에다가 넣어서 숫자를 떠오르게 해요. 우리처럼 하나 이러면 1이 떠오르게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 이스라엘의 글자에도 숫자와의 관계가 있지요. 자, 요거는 좀 써가면서 할게요. 자, 여러분 숫자 1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숫자 1 이거는 맞춰봐도 돼요. 1 하나 여기 그쵸? 하나가 아닐 수는 없겠죠. 숫자 1은요 일치를 의미해요. 일치 하나 일치 하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서 완전히 때로는
독립되었다라는 의미를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1이라는 의미를 독립적이다라고 해서 이걸 실제로 특별하다, 특별한 이런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1은 일치, 이게 가장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공부해 보면, 우리 트리플스쿨 제자스쿨에 보면 성막이 있죠. 성막에도 5규빗, 5규빗, 5규빗 해서 다 5규빗이야. 5가 무슨 숫자인 줄 알아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야. 그게 이제 번제단 사이즈거든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은혜를 곱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숫자를 의미를 둬요. 오늘은 필요한 것들만 좀 보여서 5는 없어요. 자, 숫자 2는 그러면 뭘까요? 숫자 2는 숫자 2. 숫자 2.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두 개, 두 번 뭐 이런 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 하지 맙시다. 자, 갑시다. 숫자 2는 증인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말할 때 혼자 말하면 신빙성이 없어서 반드시 둘이 이상이 말해야 되고, 법정에서도 증인이 한 명 있으면 안 돼요. 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혼자 보냈을까요? 둘을 짝지어서 보냈을까요? 맞아, 이게 전도학적으로 보면은 혼자 가면 외롭고, 그리고 한 사람이 전도할 때 한 사람은 중보할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문화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증언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혼자 말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그것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숫자 2는 증인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1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친교, 서로 함께 연합하고 친교하는 거. 그래서 숫자 2는 그리스도와의 친교. 글씨를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증거할 때 증인, 이런 뜻이고. 자, 그러면 숫자 3은 뭐를 나타낼까요? 숫자 3, 삼위일체. 맞아요. 근데 실제로 숫자 3은 삼위일체를 나타내요. 삼위일체.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문화에서 숫자 3은요, 여러분 바울이 하늘을 봤다라고 할 때 하늘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몇 개였죠? 삼층천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으면, 한국 사람들한테 하늘이 몇 개입니까? 물으면 우린 뭐라 그래요? 하늘이 몇 개야? 한 개지.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늘이 몇 개입니까? 물으면 3개라고 답해요. 그래서 천사와 하나님, 영적인 존재가 있는 영계의 하늘, 그리고 달과 태양과 별과 이런 천체들이 있는 하늘, 그리고 실제 새와 이런 애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이렇게 3층 천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숫자 3은 하늘을 나타내요. 하늘. 근데 그거 아세요? 소아시아에 사는 그 터키나 이쪽 사람들한테 하늘이 몇 개예요? 라고 물으면 몇 개라고 얘기하게요? 2개? 아니에요. 하늘이 몇 개라고 얘기하게요? 7개라고 얘기한대요. 7개. 그러니까 각 문화와 나라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실제 어떤 한 선교사님이 과테말라 사역을 가셨어요. 자녀를 현지 학교에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시험지 채점을 해서 왔는데 다 X인 거야, 다. 그래서 아유, 우리 애가 이제 다른 나라에 와서 공부를 진짜 못하는구나. 그런데 선생님이 그 다음에 갔는데 너무 칭찬을 해. 봤더니 과테말라는요, 지금도 현재 그래요. X가 맞았다는 뜻이에요. X가 맞았다는 뜻. 우린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각 나라마다 인식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하려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요, 귀신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묘사를 하지? 귀신 묘사할 때? 귀신 할 때? 머리 이렇게 길고 프로헤치고 케찹 같은 거 이렇게 좀 흘리고 하얀색 소복 입고 나타난 이상한 여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 우리 귀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신이다, 무서운 존재다,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아요? 우리랑 달라요. 미국은 어떻게 하죠? 이게 막 몬스터 그거 뭐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기 어디야, 그 북유럽 이런 데 가면 드라큘라 해가지고 막 이빨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허옇게 생긴 애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게 뭘까요? 머리가 10개, 뿔이 7개. 아니 진짜요. 그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무섭고 위협이 되는 존재를 나타낼 때, 우리 만약에 성경이 한국에서 쓰여졌으면 요한계시록에 하얀 소복 입은 귀신, 처녀 귀신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그 시대의 문화를 이렇게 딱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어쨌든 숫자 3은 뭐라고요? 하늘을 의미합니다. 숫자 4는 뭘까요? 하늘이 나왔다면, 알았어, 소중아. 너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네네. 이스라엘은 죽을 사가 아니에요. 사 뭘까요? 땅입니다. 땅. 사는 땅을 나타내요. 땅. 자, 우리나라는 사자가 안 좋은 의미죠. 불행한, 좀 약간,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때도 4층 안 쓰고 F 쓰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죠. 미국은 숫자 뭐가 불행한 숫자예요? 안 좋은 숫자예요. 13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무슨 숫자게요? 6이에요. 6. 자, 그걸 하기 전에 7부터 가볼게요. 7은요 3 더하기 4지 않겠어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그래서 하늘과 땅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한 수라고 얘기하고요. 완벽하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라고 해서 완벽. 그래서 이것을 의로운 숫자, 의의 숫자라고 얘기해요. 숫자 7. 그래서 7교회. 그래서 교회 전체 토탈 올, 모든 교회를 나타낼 때 7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자, 그 숫자 7에서 하나가 빠진 것, 이게 뭐예요? 완전한 거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뭘까요? 불완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완벽한 거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불완벽한 거예요. 의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뭐예요? 불의예요. 이렇게 숫자 6은 인간의 숫자라고 얘기하면서 불완전하고, 그리고 불완벽하고, 불의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숫자 12는 뭘까요? 숫자 12, 여러분 12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12지파, 12사사, 12제자, 뭐 많이 나오죠.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여러분, 실제로 월드컵 때 2002년도에 전 세계가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알아요? 붉은 악마, 빨간색 옷을 입고 그 이순신 동상 있는 그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십만 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그 사진이 빨간 옷을 빽빽하게 입은 사진이 있으면서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왔어요. 수만 명의 붉은 악마들이 모였다. 뻥이에요. 수만 명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왜 이렇게 축소하는 거야? 그렇죠? 수만 명. 근데 우리는 그냥 문화적으로 표현할 때 많다 할 때 뭐예요? 만을 써요. 수만 명을 써요. 근데 똑같은 사진이 2002년도에 똑같은 사진이 이스라엘 신문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진짜 있어요, 신문에. 근데 거기는 몇 명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수천 명의 붉은 악마들이 모였다. 더 축소시켜.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많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수천 명, 수천에 천을 써요. 그게 그냥 우리가 많다라는 걸 나타낼 때, 그래서 수천이라고 하면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래서 사실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요, 사울을 향해서도 엄청 큰 칭찬인 거예요. 그냥 그보다 조금 더 다윗이 많은 사람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차이가 비등비등했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 숫자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려면 숫자로 나타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숫자로 나타내면은, 여기 숫자 12는요 신구약을 통틀어서가 아니라 신약이든 또는 구약이든 그 한 곳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12지파. 그래서 12, 12지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표현하죠? 12제자. 그래서 12,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얘기하면, 숫자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토탈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숫자로 24.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누가 나와요? 24장로들이 나와요. 24장로들은요 정말 딱 24명의 장로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때 오늘 저녁에 그 부분 얘기할 건데 24장로는요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류관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받아서 면류관을 받은 자가 24장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이랑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냥 이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2,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12. 그럼 뭐가 될까요? 144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많다. 하나님의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주님 앞에로 돌아온다. 정말 많은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온다 라고 하면 뭐를 붙여야 된다고요? 1000을 붙여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몇 개 붙이는 거예요? 3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 돼요. 여러분, 그냥 14만 4천이 숫자적으로 정말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은 어떻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해요. 묵시문학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건데 해방문학이라고도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어.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글을 써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뭘 쓸까요? 직접적으로 일본을 타겟으로 하는 걸 쓰지 않고 뭘 쓰냐면 암호화합니다. 암호화. 이 요한계시록도 당시에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야. 그럼 만약에 도미티안 저 새끼를 죽여버리자라고 쓰면은 쟤는 망할 거야 라고 쓰면은 바로 핍박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암호화해서 우리들끼리만 알 수 있게 쓰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를, 제가 그걸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제가 한번 정리했어요. 여기 여러분 한번 정리했는데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그러면은 12로 나타낼 수 있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몇 명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12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구약의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12 더하기 10에서 24가 되는데, 강조하고 싶으면 뭐 하냐면 곱하기란다. 강조하고 싶으면. 자, 그러면 잠깐만요. 한 번만 더 가봅시다. 다시 한번요. 그러면은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까지 하면은 숫자가 뭐가 돼야 돼요? 12죠. 그렇죠? 그럼 이게 많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그라미 3개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해야 돼요. 자, 봐요. 구약과 신약의 강조 안 들어갔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몇 명이죠? 24명이잖아요. 그렇죠? 24로 나타내고 많다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1000을 붙이는 거니까 2만 4천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걸 강조까지 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하는 거야.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강조를 해서 많다까지 하려면 동그라미 뭐 붙이면 돼요? 3개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총 뭐죠? 144에다가 동그라미 3개, 이게 바로 14만 4천. 그럼 밑에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만약에 진짜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그 자리에 선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실제로 이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그럼 구원받은 자는 14만 4천 안에 드는 사람은 이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내가 신천지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한 명도 도장 안 찍혀 있어요. 심지어 문신한 사람도 없어요. 저거는 숫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강의를 들었냐면 히브리어를 자기 일상생활로 쓰는 사람이 이 문장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이 문장을 읽을 때 그때 이것도 같이 설명해 줬어요. 다윗 이야기 있죠. 마태복음에
다윗부터 어디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어디까지? 너희는 이게 이렇게 읽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 이게 다윗부터 어디까지가 다윗이요. 어디부터 이렇게 들려. 그런 것처럼 14만 4천도 어떻게 들리냐면 저거는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많다라고 강조하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찬 것,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저기에 섰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가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익투스 하면 물고기죠. 여러분 이게 묵시문학이라는 게 다 암호화해야 되니까 익투스를 이렇게 발로 그린대요. 물고기 모양을. 이 익투스를 따라가야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실제로 익투스를 이렇게 그려서 카타콤에서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익투스는 무엇의 약자냐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도미티안이 황제가 신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앞글자를 따봐요.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앞글자를 다 따면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앞글자가 앞글자만 따서 읽으면 익투스가 돼요. 그래서 물고기를 따라가라는 건 뭐냐면 저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가는 자, 곧 그리스도인을 의미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묵시문학이에요. 이게 암호화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냥 저렇게 다 말해버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티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 따라가. 나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가. 나 오늘 물고기 이쪽으로 물고기 방향을 따라가. 이게 뭐냐면 내가 저 고백을 따르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익투스. 그래서 666을 한번 보면요, 666은 1차적으로 지금 이 마지막 우리가 사는 2020년도에 바코드, QR코드 이렇게 해서 이마에 표 받고 이거 이전에 먼저 해석해야 돼요. 그 시대에 주어진 666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시대에 주어진 666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요. 자, 말씀을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가봅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읽어도 좋겠네요. 사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이 부분을 제가 내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요거를 같이 그냥 그 시대로 이해를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실제 666에 해당하는 박해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가보겠습니다. 11절부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것도 아까 익투스처럼 이 말하는 바가 있어요. 익투스를 따라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따르는 거야 처럼
666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한번 이 말씀에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 666은 뭐라 그래요? 이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이 666은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숫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 언어에는 뭐가 있다고요? 각 단어마다 뭐가 있어요? 숫자가 있다고요. 숫자가. 그래서 그 이름의 숫자를 다 해보면 그 숫자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뭐예요? 더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수,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봅시다. 다시 정리해보면은 이 666은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진짜 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인데 그 짐승의 숫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래요. 이 666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떤 존재인 거예요? 짐승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게 합니까? 자, 봅시다. 짐승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이 짐승 같은 존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간에 다 죽이는 거야. 이 짐승의 특징이. 이 짐승 같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우상화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라는 표를 받는 거야.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는 표를 받는 거야. 그렇게 하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표를 받을 때는 이 짐승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이 우상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서 이 표를 받아서 나는 안 죽고 싶어요. 나는 당신 경배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숫자가 실제 당시에는 이 666이라는 것이 일반 성경이 아닌 문헌에서도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666을 따라가지 마. 666이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오늘 저녁은 밖에 나가면 안 돼 라는 표현들이 문헌에 있어요. 그 666이 무엇일까요? 그 666은 시저 네로 황제를 의미해요. 네로 황제의 이름을 여기서 거꾸로 가야 돼요. 이렇게 안 가죠. 이게 여기로 와야 돼요. 뒤집혀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의 스펠링을 다 더해보면은 실제로 뭐가 나와요? 666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이 아닌 일반 문헌에도 뭐라고 나오는지 이렇게 나와요. 666을 따르면 안 돼. 이 네로 황제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뭐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화하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시장 경제에서 직업을 얻을 수 없게 하고.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서머나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왜 서머나 사람들이 가난했을까요? 거래를 할 수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왜요? 황제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슬람에 가면은 사원이 있죠. 사원에 들어가서 그냥 구경만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뭐 섬기지 않아도. 그런데 사원에 들어가려면 문 통과할 때부터 뭐 해야 돼요? 절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서 보고 싶어도 절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동전들과 이런 것들 안에 다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고 인사 자체가 당신은 나의 주이시오 당신은 나의 왕의 주 하나님입니다. 도미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나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면 황제가 신이다라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유한 서머나 지역에서 서머나 교회가 계속 고난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너무 찌질해서? 그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은 동시에 나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66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은 네로 그 로마의 황제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시대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666이라는 것, 이것이 실제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걸 알고 받을까요? 모르고 받을까요? 알고 누구예요? 네로 황제를 따르는 거예요. 왜? 먹고 살려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그 상황이 바로 666을 따른다는 그런
도장이 이렇게 찍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친다고 하니까 뭔가 칩이 박히고, 네, 칩일 수도 있고요. 그게 정말 QR코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백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다는 걸 알고 받는다는 거예요. 알고 받는 거. 모르고 받았는데 내가 그거였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계속해서 발람의 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행음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666을 대처하는 것은 세대주의적으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베레칩일까 뭘까? 네, 베레칩일 수도 있고요, 이걸 수도 있어요. 근데 와보면 알 거예요. 와보면 분명 알아요. 우리를 뭐하게 하고 배교하게 하고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배교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실제 코로나 때 한번 우리 시험 때에 올랐었죠. 나라 법은 뭐 했어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예배는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이었죠. 그것이 부딪히는 게 진짜 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시험 때에 코로나 때 한번 올랐었어요, 우리의 신앙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요, 장과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이 어디예요? 마지막 절이 18절이에요. 이게 13장이 끝이고 여기는 14장 1절이니까 14장의 시작이다. 구분이 있지만 당시에는 구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줄글로 줄줄줄줄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둘은요 연결되어지는 건데, 어떤 거냐면 그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쥐어 옥죄는 그런 새 시대 가운데 두 개를 나열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뭐예요? 666을 따르는 자,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다는 다 죽여버릴 때 너는 그 짐승을 따를 거야? 아니면 14장 1절에 뭐예요? 14만 4천도 뭐가 있어요? 그 이마에 표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둘 다 이마에 표를 받아요. 666도 어디에 표를 받아요? 이마에 표를 받아요. 14만 4천도 어디에요? 이마에 표를 받아요. 이건 실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때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타협하고 그쪽으로 가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거. 여기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도망가면 나중에 도장 어디다 찍어요? 이마에다 찍어요. 이 얘가 노예다라는 걸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에서 이마에다가 뭐를 찍는다는 건 뭐냐면 누구의 소유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소유다. 그러면은 봐봐요. 666 로마 쓰이죠? 로마 황제의 도장이 찍혀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소유다라는 뜻이고, 자 14만 4천은 뭐예요? 어린 양의 도장이 인이 쳐졌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야. 이 마지막 때에 혼미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는 이 시대에 짐승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까 짐승이 나오고 이런 시대에 너는 누구의 도장이 찍혀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구약과 신약의 허다한 무리들의 구원받은 자들, 그 자들과 같이 어린 양의 도장이 찍혀 있는 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냐? 아니면 그 세상에서 권력자, 세상에서 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너 예배 드리지 마, 너 뭐 하지 마, 그러면 그 통치를 받는 그것이 이마에 찍혀 있는 자냐?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666은. 그래서 666과 14만 4천을 같이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자 봅시다. 한 번만 더 넘기면요, 여기 보세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했을 때 보면 마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헬라어로는 뭐냐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하니까 게임 생각나는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자, 디아볼로스는 뜻이 뭐냐면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간질하는 자. 이간질. 아까 봤죠? 여러분, 사단이 이간질하는 자예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참소하는 자.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윤지한테 가서는
주한이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얘 이랬잖아 너한테. 뭐 주한이한테 가서는 윤지야 이렇게 중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일러 바치는 거야 서로에게. 그래서 사이가 갈라지게, 이간질과 같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거 없는 말로 타인을 비방하는 자. 마지막 네 번째, 거짓말하는 자. 이게 바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디아볼로스. 이거 다 말에 관련돼 있죠. 여러분이 666을 따른다. 이건 뭐냐면 세상을 따른다, 마귀 권세를 따른다, 사탄을 따른다. 여러분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뭐가 찍혀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배례칩 지키는 것보다 더 무서워야 돼. 이거는 배례칩 지키고 뭐 정맥주사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거짓말하는 자고, 내가 이간질하고, 내가 없는 말 만들어내고, 내가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뭐다?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다. 이게 더 무섭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두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 14만 4천의 이야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찍혀 있는 자들의 특징이 그 밑에 나와요. 이거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장입니다. 자, 여기 우리 나왔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뭐냐면 행음하지 않는 자. 물론 성적으로 순결한 자, 동일하게 또 뭡니까? 세상과 연합해서 행음하지 않는 자, 세상의 것을 나에게로 타협선으로 가져오지 않는 자. 이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이 쳐진 사람이래요. 자,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께 따라가는 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자, 세 번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뭡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 사실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뭐밖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666, 13장에 666, 14장에 14만 4천은 들어봤어요. 근데 이 숫자가요, 별개의 숫자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 통치를 받는 자가 있고,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이 쳐진 이 통치를 받는 자가 있어. 이 통치를 받는 자들의 특징은 이래. 말로써 사람을 죽여, 말로써 이간질하고 거짓말해.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런 자들이야. 너는 어디에 설래? 마치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앞에서 두고, 너희 앞에는 이 두 산이 있다. 너희는 어디에 설 거냐?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너는 어디에 설 거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세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뭡니까?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예화 많이 들어요. 닭도 부리가 있고 독수리도 부리가 있는데, 닭은 뭐 쪼아 먹어요? 애벌레 쪼아 먹죠. 독수리 애벌레 쪼아 먹을까 안 쪼아 먹을까? 안 먹어. 그 쬐까는 거 100마리 먹어도 배 안 불러. 그래서 독수리는 뭐 쪼아 먹어요? 쥐 잡아먹고, 황소개구리 잡아먹고, 영 안 되면은 두더지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소중이도 잡아먹으려나? 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농담을 한 번씩 더 해줘야겠어요. 자, 봐봐요. 독수리가 왜 애벌레 안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부리가 있어서 쪼아 먹는다고. 왜 안 먹어? 먹기 싫으니까. 그러면 쥐는 왜 먹어요? 먹고 싶으니까. 자유의지는요, 할 수 있어, 둘 다. 그런데 뭘 나타내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막판에는 뭘 주신 줄 아세요? 2개를 딱 놔요. 그리고 너 어디에 설래? 그냥 시키면 되는데 어디에 설래 딱 물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받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너의 원함이 나를 따르는 게 맞니? 너의 진짜 원함을 네 스스로 확인해봐. 너 말로는 하나님 따른다 그래, 너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 근데 너한테 딱 선택권을 주는 순간 네 본심이 나와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걸 잘 몰라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때 모세가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 구원하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다고 막 노래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나서 모세한테 가죠. 모세가 바로한테 가죠. 바로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노역을 2배를 올려버리죠. 그랬더니 그 좋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뭐합니까? 욕하죠. 그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자기가 좋다고 했는데 진짜 그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이러지 마요. 모르고 자기가 한 말이, 근데 자기가 한 말이 진짜 드러나려면 상황에 딱 부딪혀 보면 나와요. 선택권을 줘보면 나와요. 선택권을 딱 줘보면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2 자리에 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리, 하나님께 속한 자리, 너 어디에 설 거냐는 거야. 네 이마에는 어떤 표가 찍혀 있냐는 거야. 우리가 뭣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뭐 이렇게 칩 받으면은 우리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그냥 칩 받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내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1차원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이게 1차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2 선택권 앞에 설 거예요. 666을 따를 것인가, 14만 4천 안에 들 것인가. 2 선택. 근데 그 2 선택은 이만희를 이게 아니에요. 14만 4천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14만 4천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고 세상의 여자들과 타협하여 음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주의 통치를 받는 자, 거기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666 뭡니까? 우상 숭배인 줄 뻔히 알고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 내가 매매하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것을 타협해서 갈 것인가? 그게 오늘날 마지막 때인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일 강의로 14장 이후에 17장까지 그 2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때부터는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이건 정말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666이 아니라 14만 4천 그 인을 하나님 앞에 뭐하는? 흠없이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는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후 시간은 진짜 피곤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우리 휴식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 666 14만 4천 좀 정리가 되나요? 할렐루야. 이 안에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실제 이 666이 상징하는 것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짓이 없이 순결하게 어린 양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666. 방해하는 거대한 전 우주적인 세력이 발생해요. 왔구나, 올게 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